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혹은 온라인으로 매일 기도의 2부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매일 기도를 통하여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을 부르신 후에 김영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김영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밤도 지켜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생활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저희가 세상과 더불어 살며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의 절망 같은 시기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과 타협하는 불의한 자들의 양심을 고쳐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6년간 우리 교회와 항상 동행하여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최삼경 원로 목사님과 김한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행사와 예정되어 있는 교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운영되어 저희 교회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신 하나님, 정영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사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 같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오늘 본문 전에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여김을 받아서 그런 것이지 그가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떠한 행위를 혹은 자격을 가져서가 아니란 것이지요. 이를테면 구약의 인물들 중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그의 영 에서는 택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아직 세상에 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행한 어떠한 행함 때문이 전혀 아니고요. 단연코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하여 바울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함과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그것을 받은 자가 원해서도 그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실 때 누구는 바로처럼 더 강팍하게 쓰임을 받고 누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은혜를 입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 시작에서 바울이 그렇다면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에 대하여 충분히 반박할 질문을 그가 상정하여서 그 반대편에서 질문을 던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충분히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대하여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남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무슨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기도 전에 나는 버림을 받았으며 누구는 택함을 입었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허물하시는 것이 옳고 공평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애쓴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되도록 사용하셨는데 나의 강팍함을 정죄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런 의문과 질문을 던질 만한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인간적으로 충분히 예상되어지는 반대편의 질문을 상정한 후에 이에 대하여 바울은 말을 합니다. 어디 감히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불공평 혹은 불공정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닌 것입니다. 논점에서 벗어난 것일 수도 있지요. 아니 내가 선택을 받지 못했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이 내가 무엇을 행한 행위 때문이 아닌데 그것이 옳으냐고 한 질문의 답이 감히 그에 대한 답이 아니라 감히 무언하게 네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가 돌아온 답이니 사실은 동문서답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예를 들어 말합니다. 진흙을 재료로 하여 이것저것을 만들 수 있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때로는 이것을 때로는 저것을 만들 자유가 없느냐는 것이죠. 어디 감히 만들어진 그릇이
나는 왜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졌냐며 감히 토기장이에게 따져 물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없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것뿐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감히 조물 주신 하나님께 시시비비를 가릴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냥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엿가락은 누구 마음대로입니까? 엿가락은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작게 자르든 크게 자르든 둥글게 자르든 네모로 자르든 엿장수 마음입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옳고 그름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선과 악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아니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사실 뭐가 그리 큰 죄를 저지른 것이란 말입니까? 아예 처음부터 없어서 눈에 보이지나 않으면 모르되 언제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있지. 게다가 보암직스럽지 먹음직스럽지 또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좋아 보이는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무슨 그리 큰 죽을 죄라도 진 것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 죄 하나로 인하여 그것이 원죄가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기면 그것이 바로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죄인 것이지. 우리의 선과 악을 정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 2명의 허우적거림이라 이에 지나가던 행인이 그 중에 한 명을 건져내서 살리지요. 그러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건진받은 행인이 왜 나는 살리고 내 옆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건져내지 않았나요? 따져 물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감사해야 할 따름입니다. 내가 같이 옆에서 허우적거리며 결국 건짐을 받지 못해 죽은 그 사람보다 내가 무엇을 더 해서 살아는 것이 아니라 건져준 그 사람의 전적인 은혜로 살게 된 것인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그 어떤 행함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건진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 따름인 것이지요. 왜 내 가족 중에 누구는 믿지 않느냐고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애원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을 통하여 깨닫고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연약하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지존자이신 조물주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그 어떠한 이유를 제기하거나 의무를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의 욥이요, 그가 인간적으로 무슨 큰 잘못을 해서 하룻밤 사이에 자녀를 다 잃고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은 것입니까? 물론 그도 역시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는 의롭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대 살던 보통의 그 어떤 인간들보다는 압도적으로 뛰어나게 의로웠으며 또한 그는 의롭게 살려고 무진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가 무슨 그리 큰 잘못을 범했다고 그가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반의 반도 겪기 힘든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단 말입니까? 겪어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라면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서럽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그런 처지로 전락한 것이 도대체 무슨 연유냐고 하나님께 정말 따져 묻고 싶지 않겠습니까? 욥 4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그를 찾아온 친구들과 대화 중에 어려움에 처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서 말을 하다 보니 이러한 저러한 말을 막 토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다툼 비슷한 것도 이어지지요. 그리고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억울해하는 욥에게 막 이것저것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이요, 하다같이 인간인 욥이 도저히 답을 할 수 없는 성질건인 그런 질문들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질문들을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사실은요, 그 질문들이 현재 공경에 처해 있는 욥에 대한 그런 이유나 그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아닌데 그때 욥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을 비롯하여 세상 만사의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그러한 모든 일들은 연약하디 연약한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간인 자기는 도저히 알 수 없더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나는 겸허히 따를 수밖에 없다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무라와 같아 쓰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죄가 심히 악하여 하나님이 그 지역을 불과 유황으로 쳐서 진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살려주시는 것이 나오지요. 조카 롯이 그 멸망의 때에 그가 건짐을 받을 만한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마음이 상할까 봐 조카 롯을 전적인 은혜를 베푸사 건져주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확장하면 의인은 아무도 없고 율법으로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행위나 공로가 있어서 혹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열망으로 인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가진 구원의 이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 여러분, 고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도록 합시다. 우리가 당연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단연코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긍휼하심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와 비교하여 누구는 이런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며 자책하거나 반대로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이야 하며 손가락질하지 말도록 합시다. 그것 또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비할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것들 위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한 그 노력조차도 하나님으로 인할 수 있었던 것이니 그 또한도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첫사람의 감격을 회복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달아서 은혜 가운데 넉넉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귀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다시 한번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그 어떤 공로나 열심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일평생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은혜에 젖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여 남과 비교하여 교만하거나 우월한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하시고 또 반대로 절망하거나 낙담하며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분복에 감사하여 잠시 사는 이 땅 위에서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사는 우리를 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아버님을 잃고 아파하며 장례 중인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대회 참가 중인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